여러분 저희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도요. 예를 들면 음식도 좋은 음식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죠. 그죠? 그 예전에 이렇게 잘 가던 식당 몇 번 이렇게 계속 쭉 가다 보니까 아우 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음식이나 아니 뭐 사물 뭐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죠 실은. 처음에는 처음 만날 때 이게 심장이 너무 떨려서 여러분 이렇게 잡은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원래 결혼하잖아요. 이게 너무 심장이 떨려서 이게 막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어디 여행 안 가나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실은 이게 처음에 열렬했던 그 사랑도 이제 길어지면 이게 무뎌지게 돼요. 실은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섬세한 사랑을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 듣거나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봤던 분인데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면 갑자기 집에 간데 아내든 남편이든 너무 애틋해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방금 아내 표정을 봤는데 너무 떨려서 너무 무서워서 자 그런데 아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례하기 위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를 미리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 말도 해드릴 때가 있고 이제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면 또 주례를 하고 집으로 가면 제 아내가 잘 알겠지만 그때는 그날은 진짜 잘해요. 예, 그런 순간들이 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제가 이게 영화 중에서 2004년에 나온 영화니까 오래됐죠. 21년 정도 지난 영화인데 영화 노트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 영화 보고 아내랑 함께 기도 제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죠. 영화를 보고 기도 제목이 생긴 영화니까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여주인공 이름이 엘리거든요. 근데 이 엘리가 이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어떤 요양원 같은 데서 벤치 이런 데서 앉아서 노트북이 이런 치는 노트북이 아니라 왜 우리 소위 말하는 노트, 일기장 같은 거죠. 그걸 펴서 이야기를 쭉 읽어주는 걸로 시작해요. 이 남자분이 어떤 여자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얼마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럼 이 아내분이 나이 많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사랑이었군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고 꼭 안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남편이 그 노트북을 펴서 아내에게 사랑을, 지난 날들의 사랑을 쭉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영화 가장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치매에 걸린 아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요. 오늘 밤만 그 좁은 침대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아내랑 같이 좀 누워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 옆에 누워서 손을 꼭 잡고 누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분이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같이. 그게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아내랑 같이 보고, 아, 우리 부부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저희가 부족하고 죄인이어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세상이 진짜 달라 보이고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찬양이 저절로 흘러 넘치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한 몇십 년 되면 너무 지루해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저 웃으면서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딱 주보에 있는 본문, 제목 딱 보면, 딱 아시잖아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되겠구나. 딱 아시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화도 이게 나올 법 됐는데, 딱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로마서를 써서 보내야만 했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로마 교회는 실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 로마 교회가 그 당했던 일들이 뭐였죠? 이 로마라는 곳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죠? 유대인들 중에서 디아스포라, 이게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주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이 주로 있고,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방인들도 전도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로마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정말 핍박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랑 똑같은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로마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죠? 너희 유대인들 너무 피곤하구나 하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버려요.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축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이방인들만 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쫓겨나갔는데 그 몇 명의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들이 좀 남은 교회가 우리 이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하고는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전도되어져서 로마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분명히요,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딱 아시겠죠?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선함이 가득하대요. 한 분 한 분들이 선한 분들이고, 또 지식에 차서 서로 권한다라는 말씀 뭐겠어요? 서로 권하는데 뭘로 권한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참 선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 하셔야죠.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참 선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요. 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였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늘 떠올리고 떠올려서 새기고,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하고 좋은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구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을 잘 아는 교회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복음을 잘 아는 어떤 성도, 그리고 복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복음을 잘 아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또 영화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건 최근 영화, 저도 실은 이게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께 소개를 받아서 그 영화를 이렇게 스킵해서 한 어구만 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용 23장의 구절을 인용해서 쭉 그 내시가 읽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암송해서. 근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주 세분해서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 이런 말씀이죠. 복음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게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만약에 이렇게도 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다른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나는 온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나는 늘 기뻐하고 싶어요 하는 말과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다르죠.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순간 복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 그대로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요. 말 그대로 복음이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주관해서 복음의 삶이 내 삶의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런 예를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 가운데 비유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두 쪽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양과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나누시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제 나누세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히지 않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지옥.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 사람에게 입혔고 굶은 사람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저희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천국 가게 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두 부류의 분들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줬을까요?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은 안 도와줬겠습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겠죠. 안 도와줬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도와줬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 분명히 돌보았을 겁니다. 예수님,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냐 하면 지옥에 가게 된 분들은 해요. 근데 한 게 얼마 안 돼서 그걸 기억해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된 분들은 뭘까요? 그분들을 늘 돌보는 게 그들의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언제 했는지를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 자체를 내가 섬긴다라고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고 뭐 이건 아니고 이런 걸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복음에 가득 젖어 있는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삶,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 때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애쓰고 맞아요.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젖어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복음에 젖어들고 하나님이 기쁨 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소명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실은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다시요. 사도 바울이 지파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합니까? 레위 지파만요.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하는 거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들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한다는 원칙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은을 잃어버렸는데 하필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죠? 아들 미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많은 은을 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훔쳐갔지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요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해요. 그 은으로 어머니에게서 훔친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자기의 아들로 세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자리를 잃고 돌아가다 한 레위인이 이 가정에 들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일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된 예가 뭐냐 하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결국 종교적으로 보면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단을,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 레위인, 그것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 생각 못할 일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오늘 본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너무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선포된 말씀 앞에서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니. 우리들은 이 말씀의 무게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사장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용어로 하면 최측근. 하나님의 최측근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받았기에 또 사명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주셨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책임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끄는 책임, 그걸 제사장들이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혹은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성전으로 오게 되죠. 제사장에게 죄인들이 옵니다. 근데 복음의 제사장은 다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제사장은 죄인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만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발칸반도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가장 서쪽 끝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나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든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면서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런 앞에 말씀이 그러하죠. 우리가 말 그대로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일을 저희 홀로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들 그 반경들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로 머물지 않고요. 위대한 교회이자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되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또 사회 곳곳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옆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교회가 또 이 사회가 거룩해짐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